자, 샬롬하고 시작합시다. 네, 샬롬. 샬롬. 네. 제가 2주간 갔다 왔나요? 한국에? 한 몇 달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좀 그랬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어떤 희망이었든지 간에 수백 수천 가지가 되겠죠.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들도 어떤 그런 소망이 있을 것이고, 또 나라들마다 국가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지향하는 목표가 있고요. 세계가 좀 더 이상적인 세계를, 유토피아를 이루어가고 싶어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모든 분야가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희망 속에서 살아가고 희망을 꿈꾸고 희망 때문에 때로는 오늘의 고난도 참아내고 이겨내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인 것 같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을 했을 때 과연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뭐 희망을 안 가지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만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할 때 희망이 있느냐, 사실이냐 하고 물어보면 답이 탁 하고 막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추려서 간단하게만 제가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다 공감하는 것들만 제가 한 7가지만 소개를 한다고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나라마다 갈등을 겪지 않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좀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이 좀 무지할 때는 통치하기가 쉬웠고 그런 대로 그때도 다 문제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너나 얼굴이 다 유식해져서 다 똑똑해져서 어느 나라도 막론하고 정치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또 나라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큰 나라가 우지좌지했지만은 지금 조그만 나라도 끄떡 안 하고 큰 나라를 향해서 갈등을 하고 대들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그칠 날이 없잖아요. 전쟁이 없는 세상을 원하고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한다고 데모하고, 데모해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진다면 난 목사 관두고 나가서 데모하고 다니겠다. 전쟁이 없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을 했고요. 전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전쟁을 안 하고 있는 평화스러운 시대였다 하면요, 그거는 뭔지 아세요?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쳐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도 며칠 전에 전 세계에 몇 개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을 만들어가지고 내놨대요. 그거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백성들을 먹여 살려봐. 다 먹여 살리는 남을 거야. 그러나 전쟁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세상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전쟁하다가 역사는 끝이 날 것입니다. 전쟁으로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 우리가 지금 겪는 거지만은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것,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이지만은 기존의 이 대기층의 공기의 흐름,
자연의 질서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지금 들쭉날쭉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기상학자들이 알고 있는 그 지구의 기후 환경이 아니에요. 상상하지 못했던 변동이 일어나니까 지금 북극이고 남극이고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앉았고 말이죠. 이 기후 재앙이, 환경이 파괴되는 현실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석유를 가지고 에너지를 사용을 했어요. 가스를 뽑아 쓰고. 이 지구, 이 땅 속에 석유고 가스고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바닥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신에너지를 이제 개발한다는 거죠. 뭐 태양광을 만들고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자원이 고갈되는 현실. 사람들이 왜 점점 악해지죠? 공부는 더 많이 하는데 유식해졌다 간다고 하는데 인성이 점점 악마화돼 가고 있잖아요. 죽여도 그냥 간단하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뉴스를 보면 왜 사람 죽인데 목을 잘라서 뭐 따로 어떻게 하고 뭐 사지를 잘라서 가방에 넣어서 갖다 뭐 버리기도,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악마가 아니고서야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성이 타락하고 악마화돼 가고 있죠. 어디까지 갔는지.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요즘 AI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완전한 지금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듭니다.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일본에서 시도한답니다. 이제 전철 타러 갈 때 뭐 카드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얼굴을 등록해 한 사람들은 그냥 쓱 지나가면 통과해요. 이게 안면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내년 3월까지 실험을 하고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되면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이제 카드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성경은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요, 이마에나 손등에 표를 해서 사는 세상이 올 거라고 2000년 전에 얘기해 놨어요. 성경 예언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놀랄 것도 없어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는 벌써 오래됐고, 한국 교회도 이제 완전히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물론 그 중심에 목사의 타락이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되고 세속화되어지고, 뭐랄까, 아주 추악한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를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앉아서, 교회도 더 있는 자가 큰 소리치고, 많이 가진 자가 뭐 장로도 출세한 거로 알고 있고, 계급인 줄 알고 있고, 돈을 주고 안수를 해주고, 목사가 교회를 그만두는데 돈 내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 단지 아주 한국교회가 만연이 돼 있어요. 만연이. 이거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희망을 갖고 싶지만, 희망 속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엄밀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단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눈입니다, 사실. 글쎄, 지금으로부터 1912년이면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2025년이니까 한 20년 됐네요. 1912년 4월 15일 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항로 대서양이죠. 항로로 가는 어마무시한, 그 당시에 세계 최대로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몇 명이 탔냐면 2200명이 탔어요.
승객이 2200명, 승객이. 그게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2200명이 타고 14일 날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튿날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그 길이가 200m가 넘어요. 길이가 268m야, 길이가. 폭이 27m야. 그 안에만 도시야, 완전히 그 도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반 이상 빠져나갈 때까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 한참 기울어져서야 그때서 알았고 혼비백산했지만 그래 막 물에 뛰어들고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1523명이 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한 500여 명은 살았다는 얘기네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타이타닉. 자,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지구가, 이 세상이 지금 빠져가고 있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헛소리 할 수밖에 없죠. 강단에서 꿈꾸는 얘기만 하는 거지. 돈 버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알고 오늘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희망을 삼는다든지 이것으로 내가 꿈을 꾼다든지 그것은 성도로서는 가당치 않은 얘기다.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근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희망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없는 부자가 되었어도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그는 불쌍한 사람인 것이고, 가진 건 아무도 없어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이고요. 자, 여기 지금 써놨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합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바벨이라는 이 용어는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인류 최초로 니무롯이라고 하는 한 영웅이 하나님을 흩어져 살아라, 노아 홍수 이후에 지면에 흩어져 살아라 하셨는데 요놈이 흩어지지 마라. 그리고는 성을 쌓게 만들었어. 성 안에다 가둬놓고 도시국가를 만든 거에 말하자면, 그리고는 하나님 같은 존재는 필요 없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제단을 쌓았어. 종교적인 우상 제단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성을 쌓고 대를 쌓았다. 성경에 정치적으로는 성을 쌓고 종교적으로는 제단을 만들었어. 하나의 우상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벨.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 진노하시고 흩으시고 언어가 혼잡하게 만드셨어. 그때부터 100명이 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그래, 일 도모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 문화. 네,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이다 그 말이에요. 혼잡. 선과 악이 뒤죽박죽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참과 거짓이 한 통속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벨이에요. 바벨 문화. 이 세상은 바벨 문화예요. 바벨 사상. 거기다 종교까지. 바벨 종교예요. 일본 맞죠? 일본이 신사니 어쩌니 여러 가지들 얘기들 하는데, 일본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바벨 종교예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럼 우리가 어디 살고 있다고요? 바벨론에 살고 있다고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지금 몸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이요? 나온 사람이요? 나온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여기가 바로 영적으로 말하자면 가나안 땅으로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세상에 나서 살아야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세상에서 나온 사람, 세상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저희가 세상에 있사오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은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디에 있어? 사탄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골로새서에서는 흑암의 세상은 이제 어둠 속에 어둠이 되어버린 거지.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이지. 또 그렇게 되니까 죄가 지배를 하고 사망이 지배를 하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죽으라고 발버둥 쳐도 죄 아래 있고, 죽으라고 발버둥 쳐도 결국 죽어야 되는 것이지.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오는 것 아닙니까? 죽음. 사망 권세 아래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죽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본질상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작정되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 여러분, 세상은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지. 심판 안 받으면 안 되지. 약한 것들이, 이 사악한 것들이. 나중에 또 자세하게 공부하고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 때려잡으러 온 거거든요.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성공하고 살아라, 그런 헛없이런 소리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마귀 때려잡으러 오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여기 걸어놨어요? 이 십자가의 승리가 마귀의 골통을 때려부신 거거든요. 왜 부활하셨어요?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린 거거든요. 왜 다시 오셔요? 그놈 잡아 없애려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본질은 이 큰 성 바벨론, 여기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 말이야. 빙산에 부딪혀서 기울어가고 있는 타이타닉 배, 그 안에서 춤추고 술 마시고 연애하고 뭐 난리법석 치지만 그게 희망 아니잖아. 그게 이미 물속에 가라앉고 앉아 있는데, 이 지구가 지금 지구촌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무슨 그게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가공적인 거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든지. 자,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 안에, 우리가 이 시간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지금 전하고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17절 말씀이 있어서 한번 좀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을 할 텐데, 요한복음은 로마서 앞에 있으니까, 뭐 사복음서니까 뭐 금방 찾아요. 자,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 심판받게 돼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제 이따 자세히 정리하겠지만은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오신다. 제가 다음 주간에 이 자리에서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뭐 신학생이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저보고 사복음서 개론을 강의해달라고 했어요. 사복음서가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뭐냐? 그 얘기를 저보고 가르쳐달라는 거죠. 사복음서가 뭐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럼 그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자, 로마서 다시 아까 우리 찾아봤던 로마서 다시 가세요. 로마서 15장.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언제나 본문을 이렇게 종이 이렇게 끼워놓으면 이렇게 그 요령이어서 요거를 오늘 본문은 여기 늘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이걸 끼워놓으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금방. 자, 15장 한 장 거꾸로 넘기세요. 4절.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무엇을 가지게 하리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세상은 희망 없으나 성경은 희망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하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일본어로는 하나로 묶어져 있어. 근데 이 한자로 보면 의미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희망은 내가 기대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그 희망입니다. 소망은, 그는 성경에 말하는 소망,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희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소망과 희망은 의미가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자, 성경은 왜 기록을 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가지게 하려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희망 없는 세상에 살지만은, 그럼 목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그러네? 그럼 뭐 앞에 깜깜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살아가지? 뭐 하지?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얼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세상은 희망이 없으나 다 같이 예수 안에 희망이 있느니라.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절대 소망, 절대 희망, 절대 소망, 절대 희망. 세상엔 희망 없어요. 희망이 있는 것은 딱 한 곳이야. 어디에? 예수 안에.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물론 그 역할을 하는 거지만은 껍데기만 있으면 소용없어.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다. 목사는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하게 만드는 것이지, 뭐 100명 모이네, 1000명 모이네, 뭐 몇백 명 모이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대단한 거지만은, 근데 문제는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지, 예수님을 팔아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지, 그건 좀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된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 없다. 정직하게 말하. 그러나 누구 안에 희망이 있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것을
이제 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는가를 이제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 자, 본문으로 갑니다. 거꾸로죠. 8절 말씀. 왜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 되시나? 8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조상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만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이 단지 쉽게 돼 있질 않고 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풀어서 알아듣도록 설명해 드리는 게 그게 설교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저 하고 싶은 소리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성경 얘기하는 게 설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알아듣게 말할게요. 왜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자 여기 흑발해 보세요. 뭐 숙제합니다. 지금 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 왜 진실하시냐면 말씀하시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 되시냐면 말씀을 이루시고 나타나신 분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6번째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다? 그러니까 구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치가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훌륭한 어떤 성인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온 열방이라는 무슨 말이야? 온 세상에 온 누구만 아니라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상에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그런데 구약에 자 9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 로마서 15장 9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성경 찾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시편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께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찬송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건 신명기 32장 4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시면 보세요. 이것이 여기 써 있다는 거죠. 작은 밑에 자그마하게 기역 니은 디귿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기역이 여기 니은이 여기 그 성경 구절이 거기서 왔다고 기록해 놨잖아, 그지? 예? 성경도 보는 요령이 더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서에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건 또 시편 117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실 리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이거는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야? 지금 모든 구약 성경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찬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의 희망은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왜 이게 이새가 기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암송하십니까?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부터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한국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20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분밖에 희망이 없다 그 말. 그분만이 소망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13절 말씀 13절의 결론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건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세상에 오셨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당에 못 가는 거는 믿지 않아서 못 가는 거고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고 다 천국에 데려가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많이 힘드시죠? 살아가는 게 힘들고 또 지금 하시는 일들이 뭐지? 애톰이 내가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실적 올리려면 뛰어다녀야 되고 말이야. 힘들어. 네. 세상 사는 일은 힘들지만 예수 안에서 무엇을? 소망을, 진정한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라? 감사하며 찬양하라. 감사하며 찬양하라.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뭐 어느 날만 감사하는 건 아니야. 범사가 그냥 모든 게 감사.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감사하는 거죠. 그래도 또 특별한 날이 또 있잖아.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한 날은 어느 날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에게 어느 날이 제일 특별해요? 크리스마스. 사실 성탄절 그래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성탄절이라는 말을 안 쓴다니까.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성탄절이 특별한 날이에요. 또 그 다음에 어떤 날이 특별한 날이에요? 부활절이야. 부활절. 죽으셨다가 그날 고난주간하고 합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이제 6월절은 이제 부활절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 아니지? 근데 십자가에 죽으심이 부활절이니까 고난주간이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절기라는 건 바로 성탄절, 부활절인데 여기 하나 더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한국 교회는 7월 달에 맥주감사절이라고 해서 1년의 중간에 또 한 번 옛날에 이제 보리농사를 지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맥주감사절, 가을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감사절을 두 번 나눠서 요즘은 아마 맥주감사절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배경이 또 있고요. 의미가 있잖아요. 1년의 마지막 연말에 한 1년을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이건 그냥 연이 지나가듯이 오다 가다 죄송합니다. 1,000원, 2,000원 가지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날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실어서 그 사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특심한 감사를 해야 되죠. 한 가지 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첨부한다면 신년을 맞이하는 신년 주일날 새해를 맞이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은 잔치도 하고 해 들어보고 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년 첫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튼 열방의 온 인류의 절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의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감사하며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들의 사명이 뭐냐?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보세요. 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6절. 6절. 지금 로마서 15장 6절 말하는 거예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목사님들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예수님을 섬기게 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그것을 골로새서는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간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님들의 사명이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개인에게도 소망이 예수님, 여러분 가정에도 소망이 예수님이셔야 돼요. 국제사랑교회 희망이 누구라고? 예수님. 이주목, 이목사, 장목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교회 소망이 되셔야 돼요. 일본의 희망, 일본이 지금 경제 대국이니 선진국이니 소용없어요. 예수 모르는 이 나라 불쌍한 나라죠. 불쌍한 나라.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없이는, 예수 떠나서는 예수 없는 희망은 희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희망, 참된 희망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아무쪼록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